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7월 23일을 맞아서 생명의 삶을 위한 생명의 삶의 말씀 시편 15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중심으로 저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 또 다른 제목으로는 성막과 성전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각처에 있는 순례자들이 그렇죠. 12지파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흩어져 살았으니까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성전 입구에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제사장이 서서 마치 우리가 교회 성가대가 찬양할 때 화답송이 있잖아요. 한쪽 파트가 이렇게 찬양하면 그 찬양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식으로 제사장과 또 성전에 들어오는 순례자들 사이에 서로 오가는 화답의 내용으로서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제1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제사장이 묻는 것이죠.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입니까? 그러면 이제 또 순례자들이 또 한 구절 대답하고 또 제사장이 대답하고 다 시편에 다윗이 남겨준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어서 이렇게 분리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요, 장막이란 말을 쓴 것을 보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이때가 아직까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했던, 아직까지 주의 언약궤가 장막에 거하여 있던 그 시대의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주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바로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막,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 장막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주는 나에게 해와 방패가 되십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한 날이, 하루가 나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라도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주님의 임재에 처소인 주의 장막을 사모했으면 다윗은 그렇게까지도 말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지금 이 시편 15편의 내용은요, 다윗이 상당히 슬프고 심통한 가운데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담아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배경이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난을 피하여서
빨리 요단 나루터를 건너서 마나임 쪽으로 피신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비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장막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진 그 장막이요, 지금 난리를 일으킨 반란을 꾀한 악인들에게 지금 장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비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사독이 왕에게 피난을 가는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요,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왕과 함께 가게 하리까? 그때 다윗이 말했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 내가 다시금 돌아가 그의 언약궤가 안치된 그 장막에 내가 다시 오게 되리라 하는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는 피난길에 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의 참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마음에 그리워하는 주의 언약궤가 안치된 그 장막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에 이 시를 읊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 장막이 주의 백성, 주의 나라인 이 땅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지만 과연 주의 장막에 거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응답을 그가 이렇게 시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한 가지는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개인적인 성품이 1절로 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대인관계, 대사회적인 관계, 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는 이 사회관계를 하는가에 대해서 15장 4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다를 수는 없지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자야 되는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그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사회적인 행동, 대인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존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개나 소나 아무나 그렇게 친근히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를 경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할 줄 아는, 그리고 또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누구입니까? 마지막 4절과 5절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돈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는 자가 아니면, 돈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요. 돈놀이. 만드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눈 감아주는 자, 다 돈에 관계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 이렇게 하지 않는 자이니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주의 장막에 나가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막과 성전의 의미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신 자로서,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 된 자로서 나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 바로 거기 나갈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갖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의 장막을, 주의 성전을, 주의 성막을 찾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인 마음에서 어떤 의무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마음의 교통함이 없이 형식과 의무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이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임재가 마음에 닿아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심령 천국을 이루어서 그렇게 주의 장막에 나가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누구든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날 수가 있고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지만은 그 마음이 진정 주님의 임재에 닿아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전에 나가는 자는 얼마나 될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 주의 장막에 나가는 자로서 나는 어떠한가, 사실을 돌아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적용 몇 가지를, 그 자격에 대해 말씀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어떤 자격을 말했습니까?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다음에 진실하게 말하며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자격으로서 정직을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도 내 안에 정직함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란 개념을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올 자이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조건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죄악됨을, 자기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음을 솔직히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의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장막에 나아갈 자며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입문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직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말해도 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성화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한 하나의 척도로 작용한다고 봐요. 왜냐면요, 정직한 것, 진실한 것, 이 문제는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드러내게 해요. 또 사람들 앞에 나를 또 드러내게 해요. 그때마다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느낍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2장 9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면역이 되어진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부의 어느 부분도 이 죄로부터 면역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그 팬데믹, 그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서 막 백신 주사 맞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끝없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이 죄에 오염된 부패된 우리 심령의 정직과 진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늘 죄인된 마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행동, 정직하지 못한 행동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것이 우리의 말로서 너무 쉽게 표현되기도 하고 자기의 체면 때문에 어떤 그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내가 행동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조건 요소로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정직의 문제, 진실의 문제 이렇게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진실하면 주님과 통화하게 되고요. 진실하면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어떤 자입니까? 그는 그 입술로 남을 참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입술이 정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의 말씀이죠.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젊은 시절에 제가 목회하면서도 정말 13년 한 교회에서만 13년 목회를 해봤는데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 상처를 주며 무너뜨리고 하는 마귀의 최고 그 전술이 바로 사람들이 가볍게 함부로 말하는 그 말에서 목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이런 말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주님의 집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무서운 위협이 이런 참소나 회방, 비방 같은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요, 특별히 우리가 참소, 비방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 어원이 뭐냐면요, 라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갈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레그, 다리에서는 다리. 왜 이 다리라는 말하고 참소, 비방이라는 말하고 왜 연관을 시켰을까? 여러분, 팔과 다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로써 남을 해롭게 하고 비방하고 정지하고 참소하는 이런 행동이야말로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무서운 맹독성을 가진 독사는요, 자기를 접근하는 사람만 물어서 해할 수가 있지만요, 독한 혀를 가진 사람의 이 무서운 혀는 자기에게 접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 명설교가인 스폴준이 말한 것처럼 남을 해롭게 말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자의 혀에 마귀가 있고 또 그것을 또 달콤하게 듣는 자의 귀에 마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장막에 유할 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의 자세로서 정말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신앙 인격 성품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입이 청결하게 되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주의 몸된 공동체의 상처를 쌓으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자에 대한 오늘 11가지 그 요소가 들어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주의 장막에 유할 자는 돈 문제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해야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 자도 편치 않는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별리로 남에게 호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인관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리로 돈을 꾸고 저는 이자놀이 그런 건 절대로 금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봅니다. 도리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도리에 어떻게 해요? 도리어 주의 몸된 교회 한 지체된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오히려 무이자, 그냥 하는 못 도와준다면 무이자로라도 그를 공경해서 건져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당시에 성전 제사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기 죄를, 하나님은 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다 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기 예물을 갖고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황소와 같은 큰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요, 양 같은, 염소 같은 것들을 갖고 나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걸 드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한 마리와 반구 두 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제사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가련하고 부차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가련한 자들은 무시되고 멸시를 받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까지라도 돌아봄이 있고 주님께 하는 것이 된다고 하며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서라. 그들을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장막에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주님의 임재의 초소로서 상징된 주의 장막처럼 성전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자신의 몸이 성전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구성된 우리들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진정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드리는 예배와 그에게 드리는 이 예배의 그 존경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 주신 11가지의 말씀의 요소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교훈으로 새기면서 이런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드나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는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가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나에게는 더 소중하며 나는 주의 장막에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이, 주의 전을 사모했던,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주님의 열심, 주님께 향한 이 열심, 사랑과 열정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드나드는 나의 자세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나들 때, 내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주님의 임재와 심령 전국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의 장막,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드나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